먼저 시간에 남천축 보리달마 선사 7개의 차제 관문을 설정해 가지고 그래서 점수법을 설명을 하다가 첫째 주심 관문, 많은 그 거친 번뇌를 다 이렇게 털기 위해서 우리가 염불, 간경, 경을 읽는다든지 주력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이제 초심적인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이 본래 비어 있다는 공심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속적인 그 가치관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어오던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가치를 다 이렇게 비워버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 청정성가의 해탈의 길로 가는 그러한 마음의 그 공문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또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인격을 갖추는 쪽으로 이제 수행에 들어가다 보니까 마음을 항상 비우는 공부가 된다 이 말이야. 이 공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공문에 들어와서 다시 그 어리석어 가지고 집착했던 세속의 그런 그 고정관념이나 그 업식이나 그런 그 업보를 그냥 어떻게 그게 가라고 한다고 거기 그 수천만 년을 끼고 안고 살다가 가락한다고 그 번뇌망상이 가치관이 뚝 떨어져 나가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참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종교적인 입장에서 부처님께 참회하고 애경드리고 부처님께 예불드리고 찬탄하고 그 새벽바람을 맞으면서 우리가 도량식도 하고 종성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적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무릎에 피가 나고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나오도록, 눈물이 적어도 한 열흘 이상 보름 동안은 그냥 계속 수돗물처럼 쏟아져야 돼. 그래야 좀 온 것 같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스님이 그냥 웃으려고 한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참회가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여기에 내가 부모에게 다 하지 못했던 그러한 작은 효도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더 생명색의 큰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원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 원이 뭐냐면은 나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도 부모와 똑같이 공경하면서 찾아가서 청정한 법문을 해주고 청정한 은행을 보이고 청정한 보살의 몸짓으로서 다가간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다 공심까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4관문에서는 심해탈 관문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심해탈 관문이라고 할 때는 처음에 주심과 공심과 그리고 무상이라는 그러한 수행의 점차법이 여기는 다 같이 물어 녹아가지고 지금 이 심해탈문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원융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상적상입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해탈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보살의 가장 우리가 수행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육바라밀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 육바라밀을 일상생활 속에서 보시바라밀, 지계, 인욕, 그리고 정진선정, 지혜바라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에게 찾아오는 경계를 붙들고 이거를 실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계가 없으면은 이것을 내가 정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역경계는 내가 도심을 키울 수가 있고
내가 그 부처님 말씀하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빈 마음, 공심을 내가 발현할 수 있는 자량이 된다 이 말이야. 경계가. 그런데 그 경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냥 미움과 저주와 원망으로서 그 경계를 갖다가 대치하려고 하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나라는 자존심 하나 내세우기 위해서 그거를 그런 쪽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저번 시간에 무상관을 통해서 우리가 대승경전에 깊은 그러한 정견이 서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대치를 했지만은 이제는 정견이 섰기 때문에 그런 한 세속적인 저주와 원망과 그런 상대적으로 우리가 나누어 놓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식의 생각 가지고는 그 세계는 본래 우리 청정무관 자성이 좋아하고 자성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더욱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라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 그 자성에 청정하고 그 순수하고 천진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수하고 천진하고 그 청정한 그 모습의 세계에 맞는 우리가 방법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야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지, 전혀 다른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접근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먼저 시간에도 우리가 세속적인 복을 닦으면서 나는 돛 닦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 노하잖아.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해 왔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해탈문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해탈은 뭘 말하냐면 실천적으로 내가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그러한 능력이 정말 내가 이 경계에 그런 체험이 정말 개합이 됐느냐, 체험을 통해서 내가 그 대성의 진리 정견에 개합이 되느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나에게 아주 역경계를 주잖아요. 물질적으로 주든지 또는 마음으로 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해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슬프게 하든지 괴롭게 하든지 고통을 주든지 그 경계를 준다 이 말이야. 그럴 때 그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저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이 마음에 본래 텅 빈 공심을 깨닫게끔 경계를 주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 이게 웃을 일 같아? 웃어가지고 이 일을 하겠어? 내가 먼저 시간에도 내가 상자하고 주고받은 경계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경계를 나에게 줄 때는 왜 저 스님이 나에게 자꾸 못 살게 굴지? 스트레스를 주지? 이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경계를 타고서는 내가 본래 내 자성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본성을 경지를 내가 봐야 되겠구나. 부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인연이 부족해서 떠나셨는데 당신이 비로소 나에게 부처님이 되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그 사람이야말로 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근기가 된다 이 말이야. 내가 그 인도 다람살라의 그 성자 달라이라마를 친견했을 때 달라이라마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남는 것이 있었는데, 그 티베트에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 살던 고향과 그 집과 부모의 행제를 보는 앞에서 죽이고 불사르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히말라야 티벳을 넘으면서 그 참 생사고비를 넘어가면서 그 인도 다람살라 오지의 자리를 정착할 때 그 심정이 어땠느냐고 물었을 때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이 나에게 그런 큰 역경계의 자량을 주지 아니하고 가셨는데 중국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큰 그릇이 되게끔 큰 공부를 이룰 수 있게끔 그런 경계를 나에게 줬다. 나는 그 경계를 처음에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원망하고 저주했지만도 지금은 나는 그네들을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 내가 그걸 보고서는 역시 대인은 다르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심해탈에 들어오면은 참으로 내 마음이 경계에 해탈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본래 공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견을 통해서 이해가 갔는데, 실제로 내 마음이 경계를 통해서 해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탈이 뭐예요? 경계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자유자재로 자유로운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가 되느냐 이 말이야.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하지? 저 무슨 뭔가 이상한 꿍심이 있는 거 아닌가? 세속적인 가치로는 그렇다 이 말이야. 너무 친절하게 해줘도 불안해.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도에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천진한 어린 영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겠느냐 이 말이야. 스산스님은 그랬잖아요. 수행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행은 천진한 영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무심경지에서 나오는 기거든. 그건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차제법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인위적으로 자꾸 마음을 자기를 해서, 자기란다는 말은 마음을 자꾸 애를 쓴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 경지에 가면은 무자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도 한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행하도 행한 바가 없는 자기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무심경지에서 이제 나가는 건데, 그거는 마지막 경지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인위적인 애를 써야 되는 거야. 애를 쓰면서 경계가 오면은 그 경계를 먼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경계를 딱 돌아보면서 이 경계를 인해서 내가 해탈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해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낙엽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냥 떨어져 가지고 내가 나무 꼭대기에 달렸을 때는 참 잘 나가던 시절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추락이 됐구나 하고서는 낙담 절망하고서는 땅에 떨어져가 있어가면 소도 밟고 돼지도 밟고 다 밟는 거야. 그런데 지혜의 바람이 탁 불어오면은 그 바람을 타고 낙엽이 날면은 나무 끝에 달린 시절만 하겠어요? 창공을 나르는데? 응? 그와 같이 내 마음이 해탈할 수 있는 자량을 상대가 지금 내한테 경계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내가 육바라밀을 실천을 생활 속에서 하면서 내가 정말 여기에 자유롭게 해탈이 됐느냐, 자기가 자기 부처를 속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부처에 대해서 양심껏 자기가 체험하고 점검하는 것이 이게 심해탈 관문이야. 이게 이제 네 번째 관문이라는 것이지. 다섯 번째 관문이 뭐냐? 이거는 이제 선정 관문이요. 선정. 우리가 선정이라고 그럴 때 육조 스님은 그 선정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선정 또는 좌선 정의를 육조 스님이 내릴 때 모든 경계가 나에게 올 적에 그 경계가 실체가 없고 연생연멸한 인연에 의해서 조건과 어떤 여건에 맞춰서 잠깐 물에 거품이 일어나듯이 경계가 온 것인 줄을 알고 거기에 절대 내가 동하거나 거기에 매하지 미혹되지 않는 것이 좌요. 안으로 항상 내 공심에 청정한 밝은 지혜 성품을 잘 관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잖아. 좌선 정의를 내릴 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선정문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참선을 한다고 할 적에, 비유를 들어서 참선을 한다고 할 적에, 참선은 반드시 좌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좌선, 그게 좌선이 대단하냐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좌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좌선을 통해서 그 마음의 고요함을 익히는 거예요. 마음의 고요한 경지를 자꾸 습득하고 익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데는 좌선이 제일이야. 그래서 항상 좌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초심에서 우리가 좌선을 익혀가지고 그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데 목적은 있었는데 거기에서 더 한 단계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선을 해야 되느냐면은 동중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좌선만 앉아가지고 좌선 앉을 때만 고요한 경지의 열반의 고요 경계를 맛보면은 그거는 백지불이 열반에 집착돼가지고 또 하나의 마음의 병을 만드는 입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묵조선 사선배라고 대스님이 묵조선을 질타할 때는 묵조선이 가지고 있는 근본 사상이 잘못됐다고 질타한 게 아니에요. 묵조선이 가지고 있는 근본 사상이야말로 아주 선적이고 정말 달마 선법에 근접대가 있고 정통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건 아주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그 묵조선을 실천하는 수행자들의 풍토가 그냥 계속 앉아서 앉는 것만 주장을 하고서는 앉은 그 시간에만 열애가 출현하고 모든 것이 공성이 출현한다고 하고 있고, 이렇으면은 그 선정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대스님이 서장에서 그걸 질타를 한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스님은 그 좌선에서 다시 동중선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중선이 잘 돼야 돼. 동중선이 잘 되려면은 먼저 좌선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지. 고요의 경지에 흔들림이 없는 부동심을 좌선에서 얻어야 돼. 화두를 들어도 그 의단이 좌선에서 힘을 얻어야 동중선에서도 그 화두의 진의가 흐트러지지 않고 동중에서 계속 여일하게 나간다 이 말이야. 그 동중선이 잘 이루어지면은 그 동중선에서 다시 무대를 넓혀 나가는 수행 방법이 행주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은 행주자화 어묵동정이 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앉은 그 자체가 처음이고 끝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거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두수행법은 정말 이 지구상에서 이 시대에 가장 마지막에 아주 모든 지난날의 수행 방법의 좋은 점을 다 참고해가지고 가장 절묘하게 최상승의 수행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두수행법이야. 그래서 이 하동수행법은 도노법이고 동교법이에요. 그래서 하두수행을 도노견성법이고 도노돈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붙어야 될 게 뭐냐면은 흔들림이 없는 참 진의, 참 진짜 의심의 자죠. 참 진의가 그냥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같이 쭉 흔들림 없이 나갈 때 그때 그 하두에 참 뛰어난 수승한 수행법이라는 것이 평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의가 동로 드러나지 아니할 때는 말이죠. 홀로 독자 드러나지 아니할 때는 그 하두 수행법도 역시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앉는 데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정견을 주장하면서 그 화두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여일하게 될 수 있게끔 그 신심을 날로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 이타행도 하고 보살행도 하고 나눔도 가지면서 계속 자기를 하심하고 겸손하고 하면서 계속 그 신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면서 안으로는 하두를 챙기면서 이렇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두의 참 모습이라. 하두하는 모습이. 그런데 우리가 이 너무 좌에만 집착해가지고 탁 그렇게 선방에서도 우리가 이제 앉았을 때만 하두 들고 문 열고 나오면은 그냥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시비하고 세속적인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라는 것은 육조스님은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본래 구경처, 구경각을 마음이 뭐냐고 할 때 정해라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정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해가 뭡니까? 정은 고요함을 말하는 것이고 해는 경계를 대했을 때 부처님의 대자대비로서 그 중생의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는 밝고 열하게 큰 자비를 주는 것이 그것이 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스님은 정과 해다고 우리의 청정한 본성을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은 달마스님으로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는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진념문이라는 거예요. 이 진념문. 이 진념문 경계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행주자와 업묵동정에서 그냥 일심불란하게 그대로 이제 정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 진념문에 들어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인위적인 수행법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은 봐도 본바가 없이 보는 거예요. 닦아도 닦은 바가 없이 닦는 거예요. 들어도 듣는 바가 없이 듣는 경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해가 갑니까? 어? 왜 닦아도 닦은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봐도 본 바가 없고 깨치도 깨친 바가 없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정견을 세우면서 내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를 때로는 내가 천태스님의 일심삼간이라는 공가중 원리를 빌려다가 또 비유도 들어줬거든. 그러면서 공 안에는 가와 중이 같이 따라가 있고 중 안에는 공과 가가 함께 한다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본래 전부 다 우리에게는 상접상입하는 말이지 물과 물이 서로 그냥 어울리면서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닦는다는 생각이 없이 닦는 것이고 뭔가 한다는 조작이 없이 일상생활이 무심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비유를 하자면은 큰 바다에 배가 떠나가는데 큰 파도가 몰려온다는 것은 중생의 그 업식에 의해서 큰 번뇌가 몰려오니까 그 큰 번뇌를 해치기 위해서는 그 배가 발동기를 걸어서 상당히 마력수가 좋은 발동기를 가지고 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건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었든지 애를 썼든지 노력을 해서 그 파도를 치고 나가는 거야. 그와 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배가 말이지 부둣가에 들어오잖아. 들어왔을 때 그 부두에 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배가 발동기가 끊기는 거예요. 발동을 끄고도 어떻게 됩니까? 소리 없이 자연스럽게 아주 조작도 없고 그냥 고요하면서도 갖출 것 다 갖추고 천진하고 자연스럽게 싹 들어간다 이 말이야. 우리의 마음 쓰는 용심의 경지가 진념문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역경계를 만나고 어떤 마구니를 만나고 어떤 외도들을 만나고 어떤 나에게 큰 어려움의 한란의 경계가 만난다 하더라도 이미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이미 지나온 이 수행법으로 인해 가지고 저것이 실체가 없고 저것이 전부 다 물했던 거품이고 저것은 참으로 집착할 것이 없고 저것은 참으로 내가 붙들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걸 갖다가 이미 확신이 끝나버린 경지이기 때문에
그냥 바람이 머뭇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대밭에 대나무가 바람이 오면은 바람을 타고 잠깐 소리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 멈춰버리면 대나무는 전혀 소리가 없어.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진년문에 들어오면은 경계가 오면은 그 경계를 인위적인 조작 없이 그대로 그 경계를 잘 이렇게 응용하고 또 풀어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경계가 지나가면은 바로 절상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야. 끈을 절자, 모양상자. 절상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는 절상이 안 돼. 저 사람이 내한테 몇 년 전에 내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 하자면처럼 몇 년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럼 누구 좀 만나서 같이 뭐 이야기하자면, 아유, 스님, 나 그 사람 만나면 밥맛이에요. 그래. 언제 그랬어요? 합니까? 한 10년 됐어요. 그래. 세속 사람들은 그 절상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서로 이제 버티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서로 이제 마음으로 가지고 염력을 주는 거지. 길을 꺾으려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 그러자니 그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겠어. 그냥 다 전부 다 무상한 것이다. 비워버리자. 그거는 네 업인데 어떡하겠냐.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연민히 여기겠다. 오히려 참 불쌍한 놈이다. 참 어쩌다. 이렇게 또 격화시키고 자기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부처님 같이 연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안 됐다. 이 연민히 여긴다는 말은 언젠가 뭔가를 일깨워줘야 되겠다. 내가 참 저 사람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저 사람 마음을 더욱더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연민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더욱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전에 이런 법문 해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가 안 들려가지고 공부할 때 애를 많이 쓸 때 하도가 안 들려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 애도 많이 썼죠. 그런데도 그 하도가 안 들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견이 안서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왜? 하두가 들어오면은 이 하두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의정이 일어날 수 있게끔 나에게 대승의 가르침인 그 정견의 깊은 그 정법의 그 철학이랄까 그 보살의 그 원력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바른 정법의 안목의 토양이 여기에 갖춰져가 있어야 되는데 이 토양은 하나도 없고 하두라는 것이 그냥 하나만 하두 주세요. 올겨울에 하두 들고 공부할 거예요. 슈퍼마켓에 가봐. 거기 가서 사가지고 가. 그거 들고 가가지고 여기다 딱 넣어놓고 있으니까 하두가 들어가 본들 토양이 없으니까 의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5, 6분, 10분 그저 자꾸 의심하다가 또 그만 일어나면 달아나버리고 그러한 세월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제가자들이나 이 우리 스님들이나 지금 우리 절집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스님들은 이렇게 해서 그래도 특강을 듣고 강사 스님으로부터 대승경전을 듣고 이렇게 탔는데 제가자들에게 말이지 하도 공부를 시킨다면서 선언에 이렇게 전부 다 모아놔놓고 그 제가자들에게 처음 절에 온 사람도 네 이거 하도 들어라. 하도 들어 던져주고. 하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하도를 주니까 그냥 용맹정진한다고 1주일이고 3일이고 앉았으니까
그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이상하게 되고 말이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예쓰는 용맹정진 좌선하는 그 자체가 내가 비판받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 불자에게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정법이 뭐고 정견이 뭐고 하두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하두는 어떻게 수행해야만이 하두의 그 기능과 역할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갖다가 토양을 갖다가 거기다 심어줘야 되는데 이 토양은 하나도 안 심어준 거야. 그냥 하두 들어라. 하두 들면서 스님 나중에는 몇 년 공부했는데 하두가 뭐예요? 도로 대물어. 지금 한국의 그런 풍토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예요. 내가 일선에서 포교를 해보니까 선포교를 해보니까 하두 든다는 사람들을 붙들다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전혀 대성경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런 법은 전혀 몰라요. 모르고 그냥 큰 스님으로부터 하두 탁 받아와가지고는 그 하두에 앉아서 그것만 가지고 의심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밑에 토양이 없는데 뿌리가 활착을 할 수 있으며 하두가 의심이 싹과 잎이 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해보면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며칠간 나는 밤을 새워 앉았다고. 밤을 새워 앉아서 얻은 결과가 뭐냐? 무슨 소리가 난다든지 무슨 말이야? 뭐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말이지 천지가 내려앉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런 소리만 해가지고 그리고 무슨 몸이 이상을 느낀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중하고 앉았을 때 몸의 생리 행상이라는 것은 다 그렇게 일어나게끔 느낌이 오게끔 돼가 있는 거예요. 전혀 불법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야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선언에서는 그 선사가 그것을 경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게 경지다. 그렇게 될 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불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지.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곰한테 가서 물어봐라. 석 달을 입 다물고 앉아있는 곰도 그런 증상은 다 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참선을 할 적에 이러한 것을 모르니까 조금 이런 이제 그 생리적으로 현상이 온다든지 느낌이 온다든지 이렇게 육신에서 이렇게 울림이 올 때를 이거를 무슨 불법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시키는 경지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은 전부 다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식의 불교가 되어버리고 나름대로 자기식의 경지가 돼가지고 이거는 여법한 구석이 한 구석도 없어. 법과 같은 구석이 한 구석도 없다 이 말이야. 전부 다 자기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그냥 불교를 갖다가 그렇게 끼워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경지다 하고 몇 년 수행했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 불교 선불교가 제대로 살려면은 스님들뿐 아니라 제가자들도 제대로 이 경전의 말씀을 어록의 말씀을 이런 것들을 정견을 잘 심어줘야 돼. 그래서 거기서 자생적으로 화두 이전에 이미 내 마음에는 딱 초심 때부터 경전을 배우고 종교적인 신행생활을 하면서부터 근원적인 본질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풀 수 없는 그런 의심이 이미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제 진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제 어떤 선사로부터 스승으로부터 했을 때 스승은 그러한 근기를 잘 살펴서 거기에 맞는 화두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본래 화두가 생긴 것은 어떠냐면은 조사선에서 화두가 생긴 것은 화두를 그렇게 의심하라고 준 것은 전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화두를 의심하기 위해서 받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화두가 생긴 것이냐? 그렇게 정견이 세워가지고 계속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꼭지를 띄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마음이 뭡니까? 딱 물었을 때 스승이 그 꼭지 병든 거를 갖다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 딱 그랬다 이 말이야. 에?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대로 진여 본성을 깨치라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지, 뜰 앞에 잣나무를 들고 가서 의심하라고 그 소리 한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의 그 학인이 자기의 아직 그 수행력이라든지 그 마음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 해결하지 못한 의심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아직도 그것이 다 기운이 차있질 않아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가 화련히 깨치지 못했을 때 왜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하면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의정이 돈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토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토양이 하나도 없이 말이지. 스님 얼마 전에 어떤 선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염불하지 말고 경학도 보지 말고 그냥 하도 바로 들어야 불교 공부는 경절문으로 바로 들어간다 해서 하도 하나 의심하라고 타가 왔습니다. 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심하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심하는 게 몇 년을 들고 앉아가지고 앉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몸에 생리적으로 그 느낌이 오거든. 상기가 온다든지 뭐 소리가 난다든지 살이 울린다든지 답답한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런 거는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야. 불법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앉아 보니까 스님 뭐가 허공이 텅 비는 것 같고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고 뭐가 울림이 옵니다. 뭐가 와? 자기식의 불교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앞으로 후손들이 어떻게 정법을 이어받을 수 있고 부처님 불법의 해명을 이어받을 수가 있게끔 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제가자들도 체계적으로 정견을 가르치고 부처님이 경전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했다. 그죠? 그래서 이 진여문은 그렇게 그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햄바가 없이 조작이 끊어져 버려서 여기서부터는 절대 조작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혜 관문이 들어서는 거야. 이 지혜 관문에 들어서면은 여기에서는 그대로 이 지혜 관문 안에는 처음에 그 주심문, 공심문, 그리고 심무상문, 심해탈문, 심선정문, 심진념문이 같이 모두 다 어우러진 거예요. 어우러진 것이 심지혜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바라밀을 이야기를 할 때 육바라밀을 보시바라밀에 오바라밀이 다 수용되고 다 들어있다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주신문에서 그 애쓰고 애썼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볼 때는 그것이 참 내가 둔한 수행이었고 업장이 둔한 그런 중생이다 보니까 힘들게 공부했구나. 지금에 와서 볼 때는 그것이 둔하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도 여기에 오게끔 만드는 것은 그것이 발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 건기도 살피지 아니하고 하는 바 없이 해라. 애쓰지 마라. 본래 구족대가 있다. 본래 성불대가 있다. 하는 것이 도로 물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러진 거예요. 하나의 망고 과일이 있기에도 봄부터 그 수많은 우주 끝에 있는 기운들이 다 와서 비춰주고 가고 만져주고 가고 흔들어주고 가고 지나가는 고양이도 울어줬고 말이지. 지나가는 엿장소 가위 소리도 울어줬고 말이지. 하나의 과일을 익숙해 했는데도 온 세계 전부 다 생명들이 다 축복을 해주고 찬탄을 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주면서 그래서 한 과일이 익어가지고 그 과일 맛은 그 과일의 독특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향을 가지게 됐고 아주
세상의 모든 맛을 거기에 다 어우러져서 삭아가지고 놓는 아주 진한 향을 가지듯이 이 점수 수행도 이것이 전부 다 점수 수행 그 자체로 끝없이 아승지급까지 나가는 수행으로 가기 때문에 점수 수행이 질타를 받은 것이지, 이 점수 수행이 결국은 돈수 견성문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코드를 맞추기 때문에 이 점수 수행이 그렇게 질타받을 수행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육조 당경에서 신수 스님이 이렇게 점수법을 사실은 법문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심수 스님이 그러면 그렇게 이 육조 당경에서 놓으면은 육조 스님에 비하면은 신수 스님은 완전히 엑스트라야.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신수 스님이 척천무와 중종, 예종의 3황제의 국사를 지낸 분이야. 나이는 101살까지 사신 분이야. 100세 하신 분이야. 그리고 학문과 여러 가지가 많이 겸하신 분이야. 어떻게 겸하지 않고 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쓴 책도 있어요. 보면은 거기에도 도노법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분대로 생각이 뭐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호미 들고 밥 메고 밭에 나가서 그 어려운 농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말이지 그냥 마음 바로 깨치라고 탁 하기는 너무 무리다. 그래서 점차 방법을 자비성을 베풀어서 이렇게 아기를 갖다가 걸을 수 있는 아기지만은도 앞에다가 놔놓고 어머니가 앞에 서가지고 있으면서 이리 오너라 하면은 아기가 어머니를 바라보고 아장아장 오는 거야. 그런데 시원하고 걸어가라 하면 아기가 못 걸어가. 방편법이 그런 자비성이 있는 거요.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하고 예불 드리고 찬탄하고 예경하고 이런 그 참여하고 이게 전부 다 종교적인 것이 그게 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자비성에서 나온 하나의 종교의식이고 그런 것이야. 정말 종교적이어야 돼. 우리는 그 종교적인 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면 점수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 스님 수행이 약해. 또 염불이나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저 스님은 사판이야. 사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보는 그 사람이 정견이 서가 있느냐 정견이 안 서가 있다 이 말이야. 진정 정견이 서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분별하고 차별하고 그러질 않는다 이 말이야. 알든 모르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개개또리만 일러내면은 저 사람은 대단한 스님이야. 선사야. 선지식이야. 나도 선방을 30년을 다녀.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제범이나 뭘 범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개개또리 얼마든지 법문할 수 있어. 그러나 이제는 내만 알고 상대 모르는 법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가 듣고서는 이해할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모르는 부분은 서로 와서 또 물으면 가르쳐주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는 법문이 돼야 되지. 상대도 못 알아보는 법문을 갖다가 혼자서 그래 다 해버리고 내려가 버리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 지혜문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미 불법도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미 이 사람에게는 모든 법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진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열애가 아니기 때문에 열애라고 했느니라. 3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30 이상이라고 했느니라.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불법이라고 말한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다. 거기에서 놓은 이야기다 이 말이야. 이 이야기가 지혜문에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그대로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그냥 사는데 그 부처한테 불교를 믿으세요. 불법을 말하세요. 그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이미 그 불법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법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만 알아가지고 9층 빌딩만 알았지 1층에서 8층까지를 갔다가 소용없다 생각해야 되겠냐 이 말이야. 우리가 부자가 다 무상한 것이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고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분도 없는 사람이 내 부자 안 되기 천만다행이지. 부자 그거 됐으면 큰일 날 뻔이지. 부자가 별것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참으로 몇십만 명의 그 종업원을 거느리는 대그룹의 회장으로서 부자로 산 사람이 살아보니까 참 이 부자가 정말 힘든 일이구나. 부자로서 부자의 철학성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것이구나. 참 이것이 정말 하루 30개 밥 이상 내가 더 먹는 거 뭐 있겠느냐. 참 이게 부자가 별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부자가 별것 아니다 한 사람하고 안 가지보고 별것 아니다 한 사람하고 거기 같아? 열심히 배우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합시다.